이제 3월을 맞이해서 토요 가정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126편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거둔다, 이제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미래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는 시인인데 시인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역사 속의 과거와 그리고 그들이 현재 처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이런 것들을 잘 드러내고 있는데 이 시인이 드러내는 그러한 태도가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우리의 삶의 그런 자세, 태도, 어떤 방식들을 잘 가져야 되겠습니다. 사람은 이런 어떤 태도, 패턴 이런 게 굉장히 좋아야 합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도 자세가 좋아야 좋은 결과를 내잖아요. 나중에도. 근데 자세가 안 좋은 사람은 결국 그것 때문에 끝까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말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말이 결국은 사람들의 어떤 행동을 낳게 되는 것이거든요. 말하는 대로 막 행동이 나오죠, 결국은. 그리고 그 행동이 자꾸 쌓이면 습관이 됩니다. 그 습관이 또 쌓이면 성격이 되는 것이죠. 그 성격이 쌓이면 그게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뭐든지 이 삶의 태도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태도에서 말이 나오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태도, 특별히 우리가 과거, 우리 자기 자신의 인생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어떻게 보느냐, 이 태도, 이 어떤 이런 관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정립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과거에 대해서 항상 이런 태도가 있어요. 과거에 잘못된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현재 운명을 막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너무 나빠도 비관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우리 한국 젊은이들이 특별히 이 흑수저의 그런 논란이 있고, 그래서 어떤 자포자기, 뭐 M4 세대, 이게 자기가 지금 살아온 과거에 대한 어떤 원망이 담겨있는 이제 이런 태도, 그리고 현재적으로도 또 어떤 사람은 현재에 있어서 자기만 늘 생각하는 거예요. 관점이 나만 생각하는, 주변을 돌아보지 않는 태도. 이거 큰 사람이 못 됩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이 사람은 항상 옹졸하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그래서 큰 사람이 인물이 될 수가 없죠. 항상 주변 사람들 돌보는 사람은 리더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태도.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도 그냥 아무런 어떤 준비도 없고, 미래에 대한 준비도 없고, 그냥 되는 대로 주어진 시간을 계속 땜빵하듯이 보내고 낭비하는 이런 삶의 태도들, 이건 뭐 실패와 어떤 그런 것이 눈에 보이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런 태도를 우리가 좀 만약에 그런 태도가 어느 정도 쌓였다면, 이제 기도하셨지만은 3월 2일은 학생들은 새 학기가 시작이 되는 것이 되었고, 그리고 또 어찌 보면 우리도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때입니다. 만물이 새싹이 나고 다시 시작을 하잖아요. 시작하는 때입니다. 봄은 시작하는 때죠. 그래서 오늘 이 3월 특별 토요 새벽 기도에 한번 우리가 좋은 태도, 좋은 자세, 좋은 삶의 방식을 우리가 가지고 한번 출발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태도를 우리가 함께 배워보면 좋겠는데요. 먼저 이 과거의 태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가졌는가? 여기에 시편 126편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1절에서 3절은 과거에 대한 태도요. 또 4절은 현재의 태도, 그리고 5절, 6절은 미래에 대한 태도입니다. 과거를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굉장히 지금 기뻐하고 있는 태도죠. 과거를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은 포로로 지금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1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었어요. 그런데 70년이 찼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이 이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차 포로 기한, 2차 포로 기한, 3차 포로 기한 이게 긴 기간 동안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마도 여기 있는 이 시인은 1차 또는 2차에 기한됐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그 포로 생활에 있었던 사람들이 해방이 되고 그런 감격에 지금 젖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좋았는가 하는데 그 감격 속에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중심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아유 상태만 내가 이제 포로에서 벗어났다 이것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 세상 사람들도 그것을 알고 우리도 그것을 알고 참 기쁘다.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문나라들도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셔서 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 있었는데 돌아갔구나. 그리고 우리 자신도 하나님이 행하셨다. 이렇게 과거의 역사를 돌아볼 때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역사들을 기억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그런 삶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쁜 것만 자꾸 생각해 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위치에서 이렇게 건재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각자 돌아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과거에 죽을 고비에 있었을 때도 하나님이 행하셔서 나를 살려주셨구나. 과거에 내가 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건져주셨구나. 이런 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교회적으로 과거에 이랬는데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를 여기에 우리 1년 됐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인도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이런 부분만 회상할 수 있다면 굉장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어찌 보면 기쁨이요 감사죠. 그래서 여러분 삶에서 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굉장히 미래가 밝은 사람이에요. 과거를 감사할 수 있다. 과거에 하나님 나에게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는 태도가 부모님께도 감사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감사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현재에 대한 태도인데요. 여기에 이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지금 현재적으로 간구하는 기도잖아요. 현재. 이것은 우리의 포로, 자신들은 이미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아직 돌아오지 아니한 포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 바벨론에는 이 3차 포로, 아직 돌아오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돌려보내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거죠. 남방 시내라는 것은 이스라엘 지역으로 보면 남방은 네게브 사막을 중심으로 사막 지역이에요. 거긴 물이 없어요. 그런데 남방 시내라는 표현은 그 사막의 광야에 물이 시내가 흐르는 그러한 좋은 상태를 말하는 그렇게 남방 시내들 같이 저들이 이제 행복하게 될 수 있도록 돌려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자, 이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시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는 지금 포로에서 풀렸다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기 만족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아직도 포로 상태에 있는 그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주변에 눈을 돌릴 수 있는 사람, 현재 위치에 서서 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볼 수 있는 사람, 이웃을 볼 수 있는 사람, 특별히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은혜 가운데, 어제도 우리가 갈 그 하나님의 나라,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 현재 주님과 함께 우리가 기뻐하는 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지금 그렇게 경험하고 소망하고 있는데 문제는 아직도 그것을 모르는 주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돌릴 필요가 있거든요. 주변에 아직도 믿지 않는 영혼들, 우리 가족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항상 마음에 담고 있는 현재적으로 그런 사람, 그런 삶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변에 또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아까 기도하셨지만은 우리 교우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사람들을 기억할 수 있는, 그 참 귀한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이렇게 이 시인처럼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하나님 저들이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저들을 구원해 주시고 저들이 삶에서 회복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이러한 넓은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 그런 삶의 태도가 훌륭하다 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항상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내 처지만 생각하지 말고 주변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미래의 태도도 굉장히 중요하죠. 5절, 6절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같은 내용인데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핵심은 씨를 뿌리라는 게 첫째 내용이죠. 미래에 대해서 씨를 뿌리라. 씨를 뿌리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미래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씨를 뿌리지 않아요. 그냥 현재 있는 것만 즐기고 살아가요. 미래가 없는 것이죠. 미래에 우리가 씨를 뿌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 사람은 지금 어떤 미래를 지금 꿈꾸고 있는 것입니까? 이제 2차, 3차 포로도 귀환해서 지금 무너져 있어요, 사실은. 돌아오긴 했지만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져 있고 또 주변에 울타리도 없어서 사마리아라든지 외적들의 침입이 끊이지 않는 지금 이러한 현실적으로 좋지 않은 상태 돌아왔지만 그렇지만 이것을 다시 회복시키고 해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꿈을 가지고 지금 이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현재적으로 여러 가지 무너져 있지만 그렇다고 망연자실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서 내가 지금 뭔가 씨를 뿌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씨도 안 뿌리고 거두기만 하려고 해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씨를 안 뿌리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씨를 뿌리지 않는 사람은 거둘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씨를 꼭 뿌려야 돼요. 만약에 씨도 안 뿌리고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좀 거친 말로 불한당이라고 하는 것이죠. 불한당. 한자는 땀 흘릴 한입니다. 아니 불. 땀도 흘리지 않고 뭔가를 다른 사람들 걸 때를 줘서 빼앗고 하는 이런 깡패 같은 사람들을 우리가 불한당이라고 하잖아요. 저 불한당 같은 놈들 뭐 이렇게 욕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일은 안 합니다. 돈 벌 생각을 하는데 일은 안 하고 주로 남의 것을 이렇게 사기를 치거나 도박을 해가지고 빼앗고 그것도 아니면 혼자서 로또 복권이나 사가지고 긁어서 일확천금이나 노리고 있고 아무도 물론 그것도 씨를 뿌리는 거라고 누군가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건전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씨도 안 뿌리고 결과만 기다리고 결과만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는 옳지 못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씨를 뿌려야 거둔다는 이 진리, 심은 대로 거둔다.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씨를 뿌려야 됩니다. 씨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장에는 내게 지금 이게 필요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떤 투자를 하고 계십니까?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은 어떤 투자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보다 신앙의 씨를 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중에 크게 생기는 게 결코 아닙니다. 어린 시절부터 계속 우리가 신앙 훈련과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씨를 뿌려야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 든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 믿음이 결국 어른의 믿음이 되는 것이 청년의 믿음이 또 중장년의 믿음이 되는 것이고 노년의 믿음으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교회마다 청년부의 그 뜨거운 청년들을 보면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그들이 손을 들어 부르짖어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그런 멋진 청년들.
이런 신앙에 씨를 뿌리는 청년들이 있기에 한국의 미래는 결코 어둡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신앙의 씨를 뿌리시고, 우리 나이가 든 사람도 계속 미래를 위해서 그러한 말씀의 씨, 기도의 씨를 자꾸 뿌려야 되는 것이죠. 기도의 씨를 뿌려야 기도가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기도도 아니하는데 그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런 씨를 뿌려야 되고, 또 구체적으로 삶에서 자꾸 책을 읽어야 돼요. 독서의 씨도 뿌려야 됩니다. 책을 읽지 않고는 뭐 지식도 없고 어떤 지혜도 없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젊을 때, 지금 당장에는 책 읽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으려니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책 읽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그래도 그것 때문에 자기가 독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다른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젊을 때는 책을 방대히 읽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저런 좋은 책들을 많이 읽는 독서의 씨를 뿌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목표가 있으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공부 안 하는 사람이, 공부의 씨를 안 뿌리는 사람이 결과를 얻는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만 한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에 열심히 시간을 쪼개고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공부의 씨.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들과의 관계, 대인관계의 씨를 잘 뿌려야 됩니다. 내가 남들에게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남들을 도와주지 않고 그러면 나중에 그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것이죠. 근데 항상 손해보면서 남들을 세워주고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은 결국 나중에 그게 큰 힘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성품도 좋은 성품의 씨를 자꾸 뿌려야 되는 것이죠. 항상 온유하고 넓고 관용하고 이게 다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젊은이들은 시집장가도 잘 가잖아요. 또 가서도 행복한 가정을 계속 이루어 나갑니다. 좋은 성품이니까. 그런데 삐딱한 성품, 난폭한 성품, 이런 모난 성격들은 어떻습니까? 결국 나중에 그걸로 인해서 가정이 깨지고 자녀들과의 관계, 또 모든 관계가 엉망이 돼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런 성품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품은 자꾸 쌓여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품의 씨도 우리가 뿌려야 됩니다. 또 교회도 어떤 미래를 위해서 씨를 뿌려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씨를 뿌려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지역아동센터 굉장히 소중한 일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씨를 뿌리는 이러한 일입니다. 이런 것도 안 하면 미래는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사라질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씨를 뿌려야 되고, 우리가 또 전도의 씨를 자꾸 뿌려야 됩니다. 아무 결과가 없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쨌든 오던 안 오던 우리가 부지런히 전도지도 나누고 사람들에게 권면도 하고 또 초청잔치도 하고 계속 씨를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거둘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우리는 미래를 준비할 때 씨를 뿌려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오늘 말씀에 씨를 뿌리다는 것과 더불어서 씨를 뿌리는 그 태도를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물로 뿌리라 하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뿌리라 하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뿌린다는 것은 지금 굉장히 어렵다 하는 것이죠. 여기 뿌릴 때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고통이 생깁니까? 당장에 눈앞에 결과가 안 보이니까 이게 인내심의 한계도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힘들어요. 뿌리는 게. 이거 뿌려서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통이 없으면요 영광도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고통은 안 하고 영광만 자꾸 생각해요. 그래서 no cross, no crown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고난주간을 지내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게 있잖아요.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는 부활절이 있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절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고통이 먼저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와 비슷한 말이 no pain, no gain이라는 말이 있어요. pain은 고통이에요. gain은 소득 얻는 것이에요. 고통을 지불하지 않는 사람은 소득도 없다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더라도
눈물로 고통이 되더라도 씨를 뿌리시는 이 3월 한 달 또 계속 씨를 뿌리면 올 한 해를 보면은 이제 가을, 겨울 될 때 이 연말에 귀한 그런 기쁨으로 귀한 단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그러한 귀한 열매들, 눈물로 씨를 뿌려 귀한 열매를 맺으시고 우리 교회도 눈물로 씨를 뿌려 귀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한 마음이 돼서 함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